반갑습니다. 스님 예전에 송강사에서 강사 수임을 할 때면 학인들이 방학할 때마다 저도 시간이 나서 여러 불교 국가를 순례하곤 했어요. 여러 불교 사원들을 순례했었는데 그 중에 기억 남는 곳 중에 하나가 그 태국 방콕에 가면 와트라이미치라고 하는 황금불상 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황금불상 사원이라고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세계 최대 규모의 순금으로 이루어진 불상이 모셔져 있어요. 3m 높이에 무게가 5.5톤이나 되는 불상이에요. 정말로 그 불상의 모습이 무지온화해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절로 감화가 되어가지고 저도 한동안 넋놓고 불상의 미소에 흠뻑 젖어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법당 주위를 둘러보는데 법당 한 귀퉁이에 유리상자에 이만한 크기의 진흙덩어리가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타자글씨로 이 황금불상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1958년도에 방콕 시내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공사가 예정이 되어서 이 절을 이전해야만 되었어요. 그래서 건설회사에 의뢰해서 법당을 해체하고 크레인을 동원해서 불상을 옮기려고 했어요. 그때 모셔져 있던 법당의 불상은 그냥 평범한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냥 진흙불상이었어요. 크레인으로 그 불상을 들어 올리는데 불상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만 크레인이 살짝 기울어지면서 불상이 떨어진 거예요. 불상 한 구덩이가 크게 손상이 되었어요. 또 게다가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진흙으로 이루어진 불상이니까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급하게 공사를 중단하고 방수천으로 불상을 덮었어요. 그리고 늦은 저녁 무렵쯤에 비가 그치길래 주지스님이 아까 불상이 떨어뜨려가지고 불상이 손상됐기 때문에 많이 훼손된 건 아닌가 걱정된 마음으로 주지스님이 방수천을 걷어내고 약간 어두컴컴하길래 후레쉬로 불상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어요. 그리고는 낮에 살짝 손상된 곳에 후레쉬를 비췄더니 미세한 빛이 반사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해서 유심히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진흙불상 속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주지스님이 끌이랑 망치를 가지고 와서 조심스럽게 진흙층을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몇 시간의 작업 끝에 스님께서는 이 장엄한 황금불상이랑 대면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평범한 진흙불상이었어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안 갖는 불자들이 발길도 뜸한 법당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순금으로 이루어진 불상이 등장하는 거였어요. 역사가들의 해석에 의하면 수백 년 전에 지금 태국 예전에 시암 왕조라는 이름이었고 지금 미얀마가 예전에 버마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이 시암 왕조와 버마가 아주 앙숙 관계였어요. 서로 군사력이 강대해지면 서로 나라에 침입하곤 했어요. 그날은 그 해는 버마 군대가 아주 강성해져서 시암 왕조로 쳐들어왔어요. 이미 세력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시암 왕조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거였어요. 스님들이 이 왕조가 위급한 상황에 처한 걸 알고는 급하게 회의를 하고는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불상의 진흙을 바르기 시작을 했어요. 분명히 포악한 버마 군대들이 분명히 이 황금불상을 약탈해 갈 테니까 이 불상을 지키기 위해서 황금불상에 진흙을 바르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 몇 날 며칠의 작업 끝에 황금불상이 진흙불상으로 둔갑이 되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워낙 포악한 버마 군대가 시암 왕조의 스님들과 백성들을 무참히 학살해버려가지고 이 황금불상의 얘기를 아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수백 년 동안 황금불상이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실 황금불상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진흙에 가려져서 진흙불상인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게 된 거였어요. 수백 년이 그렇게 황금불상이 그냥 평범한 진흙불상으로 방치되어 있다가 어느 날 인부의 실수로 인해서 우연찮게 진흙층을 걷어내고 황금불상이 다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거였어요. 그걸 보면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우리 중생들도 저 진흙에 가려진 황금불상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 속에 정말로 장엄한 황금불상이 갖춰져 있는데
옅은 진흙층에 가려서 그냥 평범한 진흙불상으로 사람들이 치부해 버렸듯이 중생들 속에도 부처님과 같은 성품이 온전히 갖춰져 있건만 단지 그 망상에 가려서 그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중생이라 여기고 살고 있어요. 사실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됐던 그 진흙불상은 사실은 진흙에 가려진 황금불상이었어요. 진흙불상이 그대로 황금불상이었어요. 중생들 또한 망상에 가려진 부처야. 깨달은 부처가 되든 지금 망상에 가린 중생의 모습으로 있든 똑같은 부처야. 근데 망상에 가려서 망상에 속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부처이고 망상이 망상인 줄 알아서 망상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워진 부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신 뜻을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일체 중생이 다 공적한 참 마음이 있으니 이는 본래 스스로 성품이 청정하고 묘하게 밝아서 항상 또렷이 알며 미래가 다하도록 상주하여 멸하지 않으니 이를 불성이라고 이름하며 열애장이라고도 이름하며 심지라고도 이름한다. 이와 같이 청정하고 묘명하고 상주한 마음을 일체 중생들이 온전히 다 갖추고 있건만 단지 망상에 가려서 그 참 마음을 알지 못하고 허망하게 망상 따라 나고 죽음을 반복하고 있다. 이를 가련히 여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여 중생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공적한 참 마음은 온전히 부처님과 같다는 것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진흙불상 속에 황금불상이 온전히 갖춰져 있어요. 지금 우리들 속에 부처가 온전히 갖춰져 있어요. 단지 망상에 가려서 모르고 있을 뿐. 그래서 오늘은 망상을 여의고 참 마음을 드러내다라는 주제로 대승불교의 수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다시피 능엄경에 보면 중생들은 참 마음이 문득 망상을 생하면 망상에 집착하여 참 마음을 잃어버린다. 참 마음을 잃어버린 채 망상만을 쓰면서 이를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한다. 이와 같이 참 마음을 잃어버리고 망상만을 쓰기 때문에 종일토록 애써 수행하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허망하게 나고 죽음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참 마음이 있으니까 망상이 생한다. 짜증나라는 이 짜증은 마음이 있으니까 생하는 거야. 얘는 짜증 안 내. 우리는 여기 놀래라 라는 생각 또한 이게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야. 문득 짜증나라는 생각이 훅 일어나면 참마음이 있으니까 짜증이 일어난 건데 우리는 이 일어난 망상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이것이 일어나게 한 근원인 참마음은 잃어버리고 망상에만 사로잡혀가지고 망상 따라 끄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승의 수행은 망상인 줄 알아서 망상을 여의고 망상이 여일 때 한결같이 드러나는 참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지난 초파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금강암에 스님이 살고 있는 금강암에 웬 처사님 한 분이 올라오셨어요. 처음 보는 처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급하게 법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뭐 사연이라도 있는지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서 앉아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법당만이 아니라 뭐 산신각이니 나안전이니 전 정각을 다 둘러보고 그리고는 경례를 좀 어수선하게 막 배회를 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뭐 하시는 건가 잠깐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 그분이 갑자기 원주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초파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으니까 본인도 초파일 당일 등을 하루 등을 달겠다는 거예요. 원주보살이 1일 등은 2만 원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5만 원권을 내셨어요. 원주보살이 5만 권을 받고는 3만 원을 거슬러 주려고 금고문을 열었어요. 그때 마침 초파일 며칠 앞둔 날이었으니까 금고에 꽤 큰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사님이 물끄러미 금고안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보살이 빨리 문을 닫고는 3만 원을 거슬러 드리고
주소랑 가족사항을 기재하려고 하는데 연등에는 가족들을 다 적어도 되는데 본인 이름만 적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본인 이름만 적고 접수가 마쳤어요. 그분이 말없이 밖으로 나가셨어요. 1시간쯤 지나서 경찰 2명이 금강암에 찾아왔어요. 지금 살인범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며칠 휴가를 나왔는데 그 일을 보고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지 않고 탈주했다는 거였어요. 그날 오전에 노포동 지하철 CCTV에 근위의 행적이 포착이 된지라 이 금정구의 모든 경찰들이 다 노포동으로 모였고 이 인근인 범어사로 그 탈주범이 숨어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범어사랑 산내 암자를 둘러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 원주보살에게 그 탈주범 수배 전단지를 보는데 아까 연등 접수를 한 그분이랑 너무 닮은 거야. 나이도 40대 후반에 키도 비슷하고 배가 나온 체형 등 게다가 옷에 막 어수선하게 흙을 묻힌 모습이 똑 탈주범 같은 거야. 문득 오싹했어. 내가 1시간 전에 살인범이나 대면한 건가? 그 아까 그니까 금고에 큰 돈이 있는 걸 봤는데 오후 되면 금강암이 한적해지는데 그때 산에 있다가 갑자기 내려오면 어떻게 되지? 생각이 드니까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까 적어뒀던 주소랑 이름을 보여주면서 그 탈주범이랑 인적사항이 같은지 비교해 달라고 했어요. 다행히 이름이 달랐어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이름이 언제 충분히 가명을 기재할 수도 있으니까 왜 굳이 꼭 본인 이름만 적겠다고 하고 아까 또 괜히 금고는 5만 원짜리 주고는 잔돈 거슬러 준다고 하면서 금고를 훑어다보고 또 게다가 막 불안해하는 상에 온몸에 흙을 묻힌 모습들이 영락없이 탈주범이 됐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정말로 지금 내가 받아준 이 주소지에 이런 이름에 사는 사람이 사는지 확인해 달라고. 정말이면 될 것이고 가짜인 경우는 그 사람이 가명을 적고 탈주범이 가명을 적은 것이 있으니까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경찰이 알겠다 하고는 잠시 후에 경찰도 소집 회의가 있으니까 자기는 지금은 내려가 봐야겠다 하고는 다 철수해 버렸어요. 제가 원주보살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주실 혼자 남게 됐으니까. 원주실은 산에 텅그러니 있어가지고 잠금 장치도 별로 없어가지고 아무나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원주실 혼자 있기가 불안해가지고 먼저 금고 안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자기 방 안 장롱 밑에 확 숨겨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후원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계속 원주실 비울 수는 없으니까 다시 잠깐 원주실에 혼자서 있는 동안도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불안해 떨다가 저녁 무렵에 낮에 왔던 경찰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조사해 보니까 그 주소지에 그런 이름의 사람이 살고 있다 하는 거야. 좀 안심이 되었지만 약간 미식적인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직접 한번 통화를 해보겠다 하고는 전화를 받아서 전화를 했어. 웬 처사님이 받으시는 거야. 오늘 금강암에 다녀가신 적 있죠? 지금 축원문 작성하는데 무슨 생인지 확인차 전화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러냐고 이렇게 직접 전화까지 줘서 고맙다고 대단히 반기시는 거야. 그분이었어요. 그래서야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한편으로는 그분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멀쩡한 분을 괜히 살인범으로 오해해가지고 혼자 막 불안에 떨었던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는 괜한 생각에 속아가지고 괴로워하는 자신이 좀 안쓰럽기도 했어요. 이니만의 얘기는 아니죠. 우리 문득 불안한 마음에 훅 일어나서 불안한 생각이 실제냐 여기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스님이 금강암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침에 주지스님으로부터 방으로 오라는 호출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주지스님이 한 번도 장신방으로 호출한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점심 공양 같이 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지 방으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아침 이른 시간에 방으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저를 돌이켜봤어요. 내가 요 며칠 뭐 잘못한 거 있나? 돌아봐도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내가 혹시나 사중을 좀 못 살펴서 뭔가 빠뜨린 일이 있나? 하고 둘러봐도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긴장된 마음에 두루마기를 걸치고 당신 방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았더니
당신이 뭔가를 주시면서 얘기를 해요. 여행 갔다가 생각나서 샀다 하고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왜 긴장해서 불안했던 거예요. 선물 주려고 부른 건데 괜히 혼자 불안한 생각에 괜히 불안해하는 거였어요. 정말 기쁜 일이 기다릴지라도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불안해져 버려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불안과 걱정과 괴로움들, 겪지도 않아야 될 일을 괜한 그 불안한 생각에, 괜한 걱정의 마음에 괜히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껏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웠었고 지금도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고 아마 이대로면 앞으로도 계속 내 생각에 속아가지고 괜히 괴로워할 거야. 근데 이제 부처님을 만났으니까 더 이상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지는 없이, 자신의 생각에 속아서 괴로워하지는 없이 그 무엇에도 걸림없이 살 수 있는 길을 가야 돼요. 부처님께서 아나나에게 여쭈어요. 아나나, 넌 무엇을 너의 마음이라고 여기느냐? 아까 망상을 열고 참마음을 깨달아야지 자유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을 깨달아야 되니까 부처님께 아나나에게 물은 거예요. 넌 도대체 무엇을 너의 마음이라고 여기느냐? 그래서 아나니 뭐가 내 마음이지? 뭐가 마음이지? 생각하다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저에게 뭐가 마음이지라고 물으시자 제가 뭐가 마음이지라고 생각하고 살폈으니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살피는 게 제 마음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 아나나, 그건 네 마음이 아니다. 그건 망상이니 너의 참마음을 미혹해 하는 거다. 너는 무시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도적을 오인하여 자식처럼 여기고 살았구나. 그런 망상을 네 마음이라 여겼기 때문에 진짜 상주한 너의 참마음은 잃어버리고 허망하게 나고 죽음을 반복하고 있는 거다 얘기하셨어요. 제가 아까 아나나의 대답을 얘기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많은 이들이 내일 뭐 하지? 어제 뭐 했더라? 저거 참 좋네.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내 마음이라고 여겨요. 저거 참 좋네. 저거 싫어. 온갖 분별하고 따지고 헤아리는 이 생각을 내 마음이라고 여겨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건 망상이니 너의 진짜 마음을 미혹해 하는 거다. 그걸 네 마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진짜 네 마음은 네가 모르고 있는 거다 얘기하세요. 우리는 인연따라 일어나는 이 생각을 내 마음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좋은 생각, 즐거운 생각이 일어나면 오늘은 내 마음이 즐겁다.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면 오늘 내 마음이 괴로워라고 이 괴로운 생각과 즐거운 생각을 자기 마음이라고 여겨요. 한 40대 후반의 보살님이 매일 자정이 지나서야 집에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늘어놨어요. 여보, 당신 애들이 깨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언제야? 애들이 잠들었을 때 들어왔다가 애들이 깨기 전에 출근하니 애들 얼굴 본 적이 언제야? 제발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 하고 강조했어요. 근데 그날도 회식을 한다고 자정이 지나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산다고 오늘만큼은 그렇게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또 늦게 왔냐고 막 못 살겠다고 막 바가지를 긁었어요. 다음 날 저녁 늦게 제일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울먹이면서 얘기해요. 그이가 요 며칠 계속 야근을 해가지고 힘들다고. 그래서 오늘은 퇴근하는 대로 바로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집에 거의 다 와가지고 어지럽다고 쓰러졌는데 그래서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왔는데 그이가 숨을 안 쉰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문봉님 전화가 왔어. 놀래가지고 전화를 끊고 응급실로 달려갔어. 친구 남편이 돌아가셨어. 넋놓고 울고 있는 친구랑 같이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간단히 조문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득 걱정이 되었어요. 평소 남편의 직장 생활이 오늘 과로사한 친구 남편의 직장 생활과 비슷했어요. 매일 야근하고 다음 날 또 야근하고 야근이 없는 날은 수고했다고 회식하고 또 야근하고 회식하고 남편도 자정이 되기 전에 들어온 적이 없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생활이 반복이었어요. 친구 남편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과로사로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연사한 거였어요. 남편에 대한 걱정이 확 불안감이 들었어요. 걱정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불안한 마음이 더 극심해졌어요. 그때 문득 대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와요. 살아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여보 오늘도 하루도 고생했어요. 여보 고마워요라고 남편을 반겼어요. 그렇죠? 남편이 뜬금없는 아내의 말에 피식 웃어 보였대요. 매일 자정이 지나서야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이니가 하루는 바가지를 긁고 하루는 고마워해요. 이니가 하루는 괴롭고 하루는 편안한 것은 한결같은 남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따라 지옥과 극락을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은 마치 하루 걸러 학치를 앓는 이와 같다. 하루는 좀 좋은 생각하면서 편안했다가 하루는 온갖 걱정과 나쁜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생각 따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내 마음이라 여기기 때문에 항상 생각에 의지하여 살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기쁘다라고 여기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생각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 생각은 네 마음이 아니다. 그건 망상이니 네 마음을 미혹해 하는 거다. 너는 왜 도적놈을 자식인 양 여기고 있냐? 그 망상은 너의 평안한 삶을 다 훔쳐가 버릴, 너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도적놈인데, 그 생각은 왜 그 생각을 귀한 자식처럼 떠받들고 있냐? 도적놈이 들어오면 요놈이 함부로 설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가지고 함부로 못하도록 알아차려야 되듯이, 생각이 훅 일어나면, 망상이 일어나면 요놈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알아차려야지. 요놈한테 도적놈을 귀한 아들인 줄 알고, 그래 밥 묻나, 그래 그 금고 안에 뭐 있다 하고 얘기해주면 집안이 폐가망신 됩니다. 그죠? 망상이 일어나면 그래 저거 갖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 내가 갖게 해줄게 라고 요놈을 귀하게 여길 게 아니라 요놈이 평온한 내 삶을 요란케 하는 도적인 줄 알아가지고 알아차려야 돼. 근데 우리는 이 허망한 생각을 내 마음인 줄 알고 귀히 여기고 생각에 의지하고, 생각에 의지하니까 생각에 끄달려서 요동치는 삶을 살아요.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어요. 참 마음이 있으니까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말은 망상이에요.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한결같지 않죠. 그죠? 항상 있질 않아요.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생각이 사라져도 이건 안 사라져요. 이거 또다시 생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멸하는 망상을 내 마음이라 여겨가지고 상주한 내 마음은 잃어버렸다고요. 아까 경전에서
일체 중생이 다 공적한 참 마음이 있으니 이는 본래 스스로 청정하고 묘하게 밝고 상주하여 멸하지 않으니, 이런 청정하고 묘명하고 상주한 마음을 중생들이 다 가지고 있건만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참 마음은 잃어버리고 망상 따라 나고 죽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생각이 내 마음인 줄 알고 생각에 의지하는 이상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어요. 문득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 버리면 괴로워져 버리고, 너무 괴로우니까 다시는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기를, 일어날까 싶고 불안해지고, 즐거운 생각이 잠깐 일어나면 즐겁지만 훅 사라져 버리면 또 허전하고, 다 즐거운 생각이 일어나길 바라는데 안 일어나니까 짜증이 나고, 생각에 의지한 삶은 늘 요동치고 편안한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 속성 자체가 요동치는 거니까. 중생이 괴로운 삶을 사는 이유는 정말로 청정하고 묘명하고 상주한, 정말로 한결같은 진짜 마음은 저버리고 망상만을 쓰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지금껏 생각에 의지한지라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웠었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에 의지하여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이대로라면 계속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워한 삶이 이어질 거예요. 이제 정말 부처님과 만났으니까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생각이 걸림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요? 좋아요. 다시금 여쭙게요.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연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인연 따라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에 걸림없는 삶을 살길 원하나요? 아니면 늘 즐거운 생각이 일어나서 그 즐거운 생각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스님, 저는 인연 따라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즐거운 생각이 일어나도 즐거운 생각이 걸리지 않고,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도 괴로운 생각이 걸리지 않고, 어떤 생각에도 걸림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스님, 제가 좀 솔직히 제일 돌이켜보니까 저는 괴로운 생각에는 안 걸리고 싶은데 즐거운 생각, 기쁨을 좀 누리고 싶어요. 진짜 괴로운 생각, 고통은 진짜 이제 겪고 싶지 않은데 즐거운 생각, 기쁨은 조금 만끽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다들 조금씩 있어요. 암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세요. 새벽녘에 누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어. 집주인이 나가봤더니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활짝 웃으면서 반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행복의 여신입니다. 당신에게 행복을 주려고 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시라고 집 안으로 반갑게 맞이했어요. 근데 그를 맞이하자 무섭게 또다시 누군가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이번에 누군가 문을 열어봤더니 이젠 정말 추한 여인이 악취를 풍기면서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불행의 여신입니다. 당신에게 불행을 주려고 왔습니다. 당신은 원치 않는다고. 당신은 가라고. 쫓아내려 했으나 그녀가 말하기를, 조금 전에 들어간 행복의 여신은 제 언니입니다. 우린 자매인데 우린 항상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절 거부하시면 저희 언니한테 떠날 겁니다. 언니랑 같이 살려면 저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얘기해요. 즐거운 생각에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괴로운 생각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괴로운 생각과 즐거운 생각은 둘이 아니에요. 한 생각이 문득 즐거운 생각했다가 괴로운 생각했다 하는 거예요. 문득 즐거운 생각에 기쁨을 만끽하면 인연이 바뀌어서 괴로운 생각이 돼버리면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처럼 살라고 했어요. 그 무엇에도 걸림 없는 삶을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괴로운 생각에 고통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즐거운 생각에 기쁨에도 애착하지 않아야 돼요. 생각에 애착하는 이상 생각에 걸려서, 생각에 사로잡혀, 생각에 끄달려서 생각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생각에 의지한 삶은 괴로움이구나. 괴로운 생각 때문에 괴롭고, 괴로운 생각 일어날까 불안하고, 즐거운 생각 일어나면 즐거웠으나 금방 사라져버린 허전해지고,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일어나지 않으니 괴롭고, 오직 생각에 의지한 삶은 괴로움이구나. 이제 인연따라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어떤 생각에도 걸림없는 삶을 이제는 살기를 원한다라고 강하게 바람을 가져야 돼요. 강하게 바람을 가져도 문득 즐거움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훅 빠져버려요. 근데 강하게 바람을 가져야지 내가 또 상념에 또 빠져 있네. 또 상념에 또 천착하고 있네라고 훅 알아차릴 마음이 생겨서 상념에 애착하는 마음이 쉬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는 어떤 상념에도 걸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요? 네.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집중해서 기운 실어주니까 제게가 훅 내려갔나 봐요. 언제 그랬는지. 좋아요. 그럼 이제 좋아요. 그럼 인연 따라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에 걸림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고 싶어요. 그죠? 네. 그런데도 문득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져 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경전의 내용에 일체중생이 다 본래 청정하고 묘명하고 상주한 마음을 갖추고 있다. 근데 이 청정한 마음은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청정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망상 따라 끄달리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본래 갖추고 있는 그 청정한 마음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망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어떤 망상에도 걸림없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떤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물들미 없는 청정한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마치 거울에 어떤 영상이 나타나도 거울이 영상에 영향받지 않듯이. 스님이 얼마 전에 그 샌 안드레아스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이게 지진 재난 영화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관통하는 샌 안드레아스 지층이 무너지면서 대형 지진이 벌어져서 벌어지는 재난을 다룬 영화예요. 이 영화는 실제로 1906년도에 이 샌 안드레아스 지층이 요동치면서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일어나서 1,400명의 사상자를 낸 그 대지진을 모티브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샌 안드레아스 지층이 무너지자 그 샌프란시스코 후보댐이 무너지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막 고속도로가 막 엿가락처럼 휘고 막 고층 건물들이 막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온 도시가 불바다가 되고 또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가지고 온 도시가 다 물에 잠겨버려요. 정말 지진이 일어났더니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집, 도로, 건물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딱 한 곳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스크린은 아무런 손상됨이 없었어요. 샌 안드레아스 영화를 보니 그 영화에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스크린은 안 무너졌어요. 지진만이 아니라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져도 스크린에는 아무런 손상됨이 없어요. 스크린은 온갖 장면을 놔두지만 그 어떤 장면에도 손상되지 않아요. 그와 같이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온갖 생각을, 온갖 감정을 떠올리지만 그 어떤 생각과 감정에도 손상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꿈에 불안한 꿈을 꾸면서 막 불안해, 비명을 지르면서 불안해 할지라도 깨고 나면 아무 일이 없었음을 알아요.
어떤 불안한 꿈을 꿔도 실제 나에게는 아무런 해함이 없어야. 단지 이 청정한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꿈이 나타나는 건데 아무 문제 없는 마음은 잃어버리고 이 꿈속에 망상에만 속아가지고 괜히 불안해하면서 괜히 괴로워하는 거였어. 망상이 있을 수 있는 이 근원인 마음이 있으니까 망상이 일어나는 건데 망상에 사람이 허망하게 괴로워하는 거였고 어떤 망상이 일어나도 마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망상에만 천착하여 괜히 허망하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의 수행은 망상인 줄 알면 망상을 여의고 망상을 여의면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은 좋은 꿈을 꾸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애를 쓰나요? 굳이 안 써요. 어렸을 때는 좋은 꿈 꾸다가 깨고 나면 그 꿈을 또 더 꾸고 싶어가지고 막 애를 쓰긴 했는데 커가지고는 이제 좋은 꿈 꿔봐야 꿈일 뿐이고 굳이 애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은 나쁜 꿈을 꾸다가 깨어나서 그 나쁜 꿈의 잔상을 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나요? 굳이 애를 안 써요. 어렸을 때는 나쁜 꿈을 꾸다가 깨어나도 그 잔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한동안 불안했지만 이제는 깨어나면 에이 꿈이었나라고 알아가지고 굳이 그 잔상에 휘둘리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낮에 좋은 생각, 즐거운 느낌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나요? 또는 짜증나는 감정이나 불쾌한 생각이 사로잡혔을 때 이것을 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나요? 많이 애를 써야 해. 애를 써도 안 돼.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인 양력이니까. 이것도 망상임을, 환임을 알아야 돼. 우리는 꿈은 환인 줄 알잖아요. 꿈은 밤에 꾸는 망상이고 생각이나 감정은 낮에 꾸는 망상이에요. 모든 망상은 다 환임을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일 뿐임을 보면 절로 사로잡히면서 벗어나요. 실제라고 여기니까 괜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은 다 망상에 사로잡혀서 괴로우는 거야. 이게 망상이네라고 아는 것이 공부의 첫 시작이에요. 동시에 끝이기도 해요. 망상인 줄 알면 마음이 드러나요. 좋아요. 그럼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죠. 이제 그럼 어떤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그 망상이 손상됨이 없는 참 마음을 바로 알고 싶나요? 이제는 마음을 깨닫고 싶나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망상이 일어나는 건데 어떤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이 망상에 조금도 손상됨이 없는 한결같은 마음을 알고 싶나요? 좋아요. 능엄경에 이렇게 비유해요. 예전에 신라벌성에 연화달다라는 이가 있었는데 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비춰보니까 거울 속의 얼굴은 눈이 부리부리한 게 너무 사랑스러워요. 정말 사랑스러운 눈을 가졌어요. 그래도 자기도 저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싶어요. 자기 얼굴을 보니까 눈이 안 보여요. 저기 얼굴에 눈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얼굴에 눈이 안 보여요. 내가 눈이 없는 도깨비가 됐구나 하고 내가 어디서 눈을 잃어버렸지라고 산천을 다시 눈을 찾아서 헤매고 다녀요. 연화를 달다가 잃어버린 자신 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그동안 지나왔던 발길을 더듬어서 살펴봐야 돼. 그가 내가 잃어버린 눈을 찾아야겠다. 저 영상의 눈을 애착한지라
자기도 그와 같은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와 같은 눈을 보려고 하는데 안 보이니까 내가 눈을 잃어버렸구나. 어디서 잃어버렸지라고 찾아 헤매는 동안은 그는 절대로 눈을 찾지 못할 거야. 실제로 눈을 잃어버렸으면 쟤는 눈이 있는데 왜 내 눈이 없지라고 알지도 못할 거야. 그리고 눈이 어디 갔지라고 찾아 헤매지도 못할 거야. 그럼 눈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죠? 허망하게 눈을 잃어버렸다는 허망한 생각만 쉬면 원래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눈이 있나요?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본인의 눈을 본 적 있어요? 거울이 없으면 자기가 눈이 있는 줄 몰라요? 지금 거울 안 보고 있는데 자신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보이니까. 눈을 봐야지 눈이 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보이는 게 눈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마음은 이게 마음이구나라고 봐야지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꿈을 꾸는 경계가 꿈속 경계가 마음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고 막 망상하고 있는 이 망상의 경계가 마음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고 지금 여실하게 지금 아는 이 상황이 마음이 있음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요. 마음이 뭐지? 마음을 알려고 하면 절대로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은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알려고 하면 오직 망상만 만날 뿐 마음을 알지 못해요. 마음은 찾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을 잃어버렸네. 마음이 뭐지라고 온갖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순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단지 허망한 망상에 속아서 망상에만 애착해 해서 망상에 속아서 허망하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도 이 자리고 이 마음을 몰라도 이 자리예요. 단지 알면 속지 않아서 자유롭고 모르면 허망하게 속아서 괴로울 뿐 진흙에 덮인 황금불상이든 진흙을 걷어낸 황금불상이든 똑같은 황금불상이에요. 망상을 여인 부처든 망상에 가려진 중생이든 똑같은 부처야. 단지 알지 못해서 속아서 괴로워하느냐? 속지 않고 자유롭느냐? 악몽을 꾸고 괴로워하고 있는 자리나 깨어나서 아무 일 없었네라고 안 자리나 똑같은 자리야. 어떤 이게 있으니까 온갖 일이 벌어져요. 온갖 생각, 온갖 감정이 드러나요.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드러나도 이 공적한 마음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어떤 악몽을 꾸도 마음에는 아무런 문제 없듯이 어떤 생각을 해도 마음에는 아무런 문제 없음을 알아서 인연따라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본래 아무 일 없음을 알아서 그 무엇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삶을 사시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